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을 단어 풀이보다는 제가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16장에 나와 있는 그 예화를 들어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보니까 길거리에 아이가 버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핏덩이에요. 강보에 쌓여 있지도 않고 아무 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배꼽에 태가 잘리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있어요. 그 아이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었죠.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주변에는 사람들도 없고요. 또 지나가던 행인들도 가끔 힐끗 바라보고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고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 아버지가 아모리 사람이고 어머니는 히타이트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이죠. 근데 그 아이가 왜 버려졌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길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부모로부터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아이를 데려갑니다. 집에 데려가서 정성껏 씻겨줍니다. 숨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씻겨주고 탯줄도 잘라주고 그리고 옷을 입혀주고 애지중지 기릅니다. 다행히도 이 아이가 살아났는데요. 이 아이는 이제 여자아이였어요. 살아나면서 점점 예쁘고 아름다운 아이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해준 사람은 그 아이에게 머리에 기름도 부어주고 그리고 값비싼 비단 옷을 입혀주고요. 그리고 손에는 팔찌를 끼워주고 또 귀에는 귀걸이를 걸어주고 목에는 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온갖 값진 그런 금은 보석으로 그런 장신구로 그 아이를 장식해줬어요. 이 아이가 점점 자라나니까 아름다운 처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구해준 사람은 장차 이 아이를 신부로 맞이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 여기까지가 이제 은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핏덩이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이 핏덩이를 지나가는 행인이 구해줬습니다. 그대로 뒀으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죽었겠죠. 들깨 밥이 되었든지 아니면 개미들이 물어뜯어서 벌레들의 밥이 됐든지 아니면 날아가는 새밥이 됐든지 그냥 죽어버렸겠죠.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이 여자아이가 받은 은혜는 이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굳이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자연적으로 죽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떤 사람이 전적으로 구해주었다라고 하는 걸 이게 은혜라고 볼 수 있죠. 후기를 잠시 말씀드리면 이 여자아이는 구해준 사람의 신부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했죠. 이 아이는 점점 자라면서 다른 사내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남자들과 눈이 맞아서 음행을 저지르기 시작했고요. 결국 창녀가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예화로 또 은혜를 말씀드리자면요. 이건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한 건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이 왕한테 빚을 졌습니다. 근데 그 빚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무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그 당시 돈 수량으로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빚을 졌는데요.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한 16조 원 정도 되는 돈이더라고요. 16조 원이라고 하는 돈은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런 돈을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16조 원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 돈일까? 10억짜리 아파트 한 채 값이 10억이라고 한다면요. 16,000채를 살 수 있는 돈이 16조 원이더라고요.
16,000채. 어마어마한 돈이죠. 1억만 빚을 져도 은행에 매달 한 4, 50만 원씩은 이자만 갚아도 1억을 평생 갚기 힘든 돈이 큰 돈인데요. 1억이라는 돈도. 16조 원이라고 하는 돈은요. 이자만 얼마씩 내야 되냐. 매달 800억씩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돈이죠. 개인이 이걸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라도 한 국가도 이만한 빚을 지면은요. 아마 금방 부도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빚진 자가 갚지 않으니까 왕이 그 사람을 끌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그 빚진 자를 끌고 왔어요. 그러면서 왕이 추상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당장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빚을 갚으라. 이 사람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아내와 자식은 있겠죠. 그리고 소유, 자기 살고 있는 집이라든지 뭐 약간의 재산이 있겠죠. 근데 그걸 다 팔아도 이걸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 앞에 꿇어 엎드려서 사정합니다. 왕이여 참아주소서.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다 갚겠나이다. 근데 왕은 뻔히 아는 거죠. 여태까지 못 갚은 돈을 네가 시간을 더 준다고 갚겠느냐. 근데 왕이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래, 네가 그걸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을 내가 안다. 그래서 그 빚을 탕감해 줬어요. 이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입은 그 후의, 그 호의가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도저히 스스로 갚을 수 없는 빚을 이 왕이 빚을 변제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요, 은혜 은자 그리고 은혜 해자를 씁니다. 은혜 은자는 크고 넓은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마음이라고도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내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이루는 것, 이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건데요. 자,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조차가 우리는 의문투성입니다. 우리는 인생 자체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인생 자체가 의문이고 지금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것, 지금의 내가 나 된 것, 이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왜 사는지 몰라요.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그 전부터, 우리의 형질이 생기기 전부터 우리를 보시고 아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책에는 이미 그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 놀라운 말 아닙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있나요? 우리 힘으로 그걸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전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손길만 바라보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라고 하는 말을 설명하자면요, 진리는 참진자에 이치 이자를 쓰는데 참된 도리나 이치를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를 영어로 truth라고 하는데요. true. 이게 독일어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해요. 트루베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여기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신뢰 또는 충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 신뢰할 만한 그런 이치나 도리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겠죠. 세월이 흐르면 모든 것은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 인간은 100년도 못 살고요. 산천초목도 10년이 지나면 조금씩 변화되는 거죠. 신뢰할 만한 그런 이치나 도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변함이 없는 그런 도리나 이치를 우리가 진리라고 합니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것이야만 되는 거죠.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도리나 이치, 이걸 이제 진리라고 하는데요. 이 진리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바로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그나마 조금씩 은혜에 보답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리나 이치를 우리가 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길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예전부터 지금까지 진리가 과연 무엇인가, 이런 명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 앞에 끌려갔을 때도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그런 질문했죠.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그 질문 속에는 조롱과 어떤 그 조소가 담겨 있는 그런 질문이죠. 진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뭐길래 네가 십자가까지 달려 죽으려고 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네가 스스로 부인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말이겠죠.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지금도 이런 진리와 관련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지만 교회 안팎에서 지금 동성애와 관련된 그런 주제가 계속 논쟁 중인 것 같습니다. 참 답답한 것은 교회 안에서도 동성애를 인정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동성애가 죄냐 아니냐, 이거는 물어본 사람, 이거는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아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굳이 답할 필요도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 안에서조차, 신학교 안에서 교수들이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시대가 변하니까 진리도 점점 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떤 지식의 차원이 아니죠. 시대가 변함에 따라 진리가 변한다고 생각하는 거, 과연 그게 가능한 일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요. 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 제가 내리게 된 결론은 그거예요. 그 사람들은 결국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믿음이 있으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이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그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국 본인의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아무도.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진리가 그렇게 어려운 진리인가? 이 말 하기가 그렇게 힘든가? 목사들이 왜 이 말을 하기 힘들어 할까? 예전부터 배워왔던 거 아닙니까? 전도사 때부터 달달 외웠던 문구 아닙니까? 근데 왜 목사가 된 지금에 와서 이 말을 하기가 그렇게 힘들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목사가 아니죠.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목사의 자격이 없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도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진리를 너에게 전하는데 왜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지금 그 말 하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도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또 걸림이 되죠.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은 나이가 40세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과 만날 수 있었을까?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찾아간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장막문 앞에 나와 앉아 있는데 갑자기 세 명이 나타나죠.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았다. 자, 이게 이제 육을 입고 나타난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의 그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좌우에 있는 천사들, 이 세 명이 아브라함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셨어요. 어떤 대화를 하셨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아브라함과 예수님은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는 중에 의인 50명부터 시작해서 10명까지 내려갑니다. 계속 아브라함은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의인의 수가 그만큼만 있으면 그들의 벌을 사하실 겁니까? 심판을 하지 않으실 겁니까? 근데 10명까지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는데 10명의 의인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 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이유 중에는 죄악이 창궐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는 동성애가 창궐했어요. 모든 남자들마다 동성애자들이었어요. 동성애뿐만이 아니고 양성애자들이었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황과 불비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에나 그 당시나 지금이나 진리를 전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 진리고요. 그 진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인간의 몸을 입고 아브라함 앞에 서셨을 때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을 모셔드리고 정성껏 대접했어요. 근데 그로부터 2000년 정도 지나서 예수님이 다시 어린 양으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진리의 말씀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은 돌을 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한 겁니다. 이 세상은 진리를 싫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싫어해요. 우리가 진리를 전하면 세상은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물론 당장은 아니겠지만 결국은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세상이에요. 미국에 있는 제 처제 얘기를 잠시 하려고 하는데요. 미국 LA에 제 처제가 살고 있습니다. 신학교를 나와서 전도사인데요. 미국에 있는 이제 장로교에 서류를 넣었다고 합니다. 이력서를 집어넣었는데 연락이 와서 뭐 시험 면접 다 통과하고 최종 면접만 남았는데 그때 이제 거기 담임 목사인지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최종 면접 때 그 심사관이 제 처제한테 그렇게 당부하더랍니다. 제 처제가 이제 아이들을 맡아서 교육하는 그런 교육전도사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뭐 초등부나 뭐 중등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절대 이 말을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말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제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말도 안 되는 거죠. 교회에서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교회에서 지금 사역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거기 있는 미국에 있는 그 현지 교회입니다. 미국 한인교회가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1장 18절에 보시면은요.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독생자뿐이라. 오직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느니라.
과거부터 현재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나타낸 사람이 없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과 늘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우리 인간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죠. 너희는 나를 보고서도 어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모습이 곧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독생자밖에는 하나님을 나타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 사람만이 구원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이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한번 죽습니다. 인간은 죽으면 반드시 갈 길을 가야 돼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천국으로 가지요. 그렇지만 예수님 만나지 못한 영혼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진리예요. 이런 말을 전하면 듣는 사람들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냥 천국에 대한 말씀만 하시지 왜 지옥에 대한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시는 신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안 믿겠다. 속으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지 마라 그럼. 지옥 가고 싶으면 믿지 마라.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체가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고요. 천국 가기 위한 어떤 필수 조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이 단 한 명도 없다. 이걸 분명히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진리, 이 간단한 진리가 왜 점점 왜곡되어지고 왜 점점 이게 무시되고 있는가? 저는 그게 안타까울 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으니 하늘 아래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 다른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날 보면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 없이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스스로 자칭 예수,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러한 미래의 일을 미리 내다보고 사도들이 이런 말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천하 인간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외에는. 미국 교회는 아마 돌아오지 못할 강을 이미 건넌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 순서를 밟아 나가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모든 교회에서는 절대 진리,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진리를 말하지 못하도록 공포하는 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 말을 하는 순간 그 성도는 왕따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모든 불이익을 감수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통제사회죠. 짐승의 시대고요.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을 끌고 가서 사형을 시킬 수 있습니다. 단도대에 끌고 와서 목을 잘라버릴 수도 있어요. 이것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느꼈지만 그때 법이라고 하는 것이 방역법이 얼마나 살벌했습니까? 사람들이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었죠. 저 사람이 백신 맞은 사람일까? 백신 안 맞은 사람일까? 식당에서조차 백신 안 맞으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요.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 방명록에 자기 연락처를 기록하고 이름을 적은 다음에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요, 권세 잡은 마귀가 더 날뛰고 발악을 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곧 돌아옵니다. 이 세상은 점점 비정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미 비정상인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점점 미쳐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미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듯이 사람들은 자기가 미친 줄도 모르고 있어요. 내가 미쳤는지, 그리고 왜 미치는지. 점점 사람들은 비상식적이 돼가고 있고요. 점점 악해져 가고 있고 점점 진리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알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런 결과들이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애완견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캐톨릭에서는 이미 예전부터 신자들이 원하면 개 장례식도 치러주고요. 또 개한테 안수도 해주고. 앞으로는 이제 그 암캐와 수캐를 데려다 놓고 개 혼인식도 해줄 판인 것 같습니다. 아마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죠. 우리가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이게 점점 세상이 지금 미쳐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없는 그런 짐승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사람들은 절대 진리를 잊어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점점 미치는 겁니다. 비본질적인 거에 점점 정신을 팔게 만드는 거지요. 영혼 없는 짐승들에게 애착하고 몰두하고 집착하고 짐승을 자기 자식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짐승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관심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필요 이상의 돈을 쓰지 마세요. 개는 여러분들 자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개의 부모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개는 개일 뿐이고요. 짐승일 뿐입니다. 죽으면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존재가 짐승들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숨결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진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반드시 어딘가에서 존재해야 돼요. 천국이든 지옥이든. 자,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14절에 보시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은혜 그 자체시고 진리 그 자체십니다. 크리스찬들도 예수님을 닮아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돼요. 은혜가 떨어지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집니다. 진리가 뭐고 비진리가 뭐고 따지는 것 자체가 귀찮아져요. 그저 좋은 게 다 좋은 거다라고 하는 식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뜨거웠던 마음은 이미 식은 지 오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조차 분간이 안 되는 그런 믿음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사실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무엘하 2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일을 행하였으므로 이제 주께서 너희에게 친절과 진실을 베푸시길 원하며 나도 너희에게 이 친절을 보답하리라. 다윗이 한 말인데요.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났을 때 그 사울을 시체를 걷어다 장사를 지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야베스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친절과 진실을 베풀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친절과 진실 개역 성경에는 은혜와 진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개역 성경이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은혜와 진리를 베풀었다. 자,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제 자기 아들 압살롬한테 쫓겨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많은 백성과 신하들이 다윗의 뒤를 따르는데요. 그 중에 이태라고 하는 신하가 등장합니다. 이태.
이태가 누구냐면 가드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입니다. 다윗이 죽인 골리앗과 같은 고향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이태를 발견하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너는 네 곳으로 가서 왕과 함께 있으라. 너는 타국이니요 또한 쫓겨난 몸이니라. 어찌 내가 오늘 너로 우리와 함께 왔다 갔다 하게 하겠느냐? 힘들게 하겠느냐? 나는 정처 없이 가나니 너는 네 형제들을 데리고 돌아가라. 다윗은 이태에게 내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주께서 살아계시고 내 왕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 왕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생사불문하고 당신의 종도 반드시 거기에 있을 것이니이다.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블레셋 사람이지만 나는 다윗 왕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이 어디 가든지 나는 당신이 있는 곳에 나도 거하겠습니다.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감동을 하죠. 그래서 이태에게 이렇게 해줍니다. 자비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서 자비와 진리도 개역 성경에는 은혜와 진리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블레셋 사람 이태가 한 고백과 같이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자기 왕을 따르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비와 진리, 은혜와 진리가 임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가는 길을 이 길이 어떤 길이냐? 바로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이게. 다윗은 아들에게 쫓겨가면서 머리를 풀고 슬피 울면서 맨발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많은 백성들도 역시 머리를 풀고 맨발로 따라갔어요. 그래서 다윗 왕은 감람산 고개를 넘어서 도망칩니다. 하염없이 도망쳐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다윗이 갔던 것처럼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맨발로 머리를 풀고 머리에는 가시면을관 쓰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셨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리고 그 뒤를 많은 여인들이 따라갔습니다. 여인들도 울며 따라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와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 교회나 아무 교인들에게나 아무 데서나 은혜와 진리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이 은혜와 진리는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시면 진리의 영인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며 또한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심이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부터 오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는요. 또 그 반대되는 구절이 있어요.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진리가 없는 자들에게는 사탄이 주는 그러한 불의한 속임수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 나는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니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진리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을 통한 구원만이 절대 구원이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겠죠.
예수님의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이하에도 보면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제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해서는 쓸모없는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더 이상 나가지는 못하리니 이는 그들의 어리석음이 이 두 사람이 처했던 것과 같이 모두에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얀네와 얀브레는 이집트의 마술사들이죠. 이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너희도 진리를 대적한다. 이 너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마지막 때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쓸모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배우지만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성애도 죄가 아니다.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의 믿음은 중국에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그런 교회들은요, 은혜와 진리가 점차로 사라지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17절 보시면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 구약시대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율법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 힘으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건진받은 것을 은혜라고 하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피투성이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6조 원이나 되는 1만 달란트 정도 되는 그런 빚을 가진 채무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목숨을 들여도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는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이것이 바로 거기서 살아날 수 있고 거기서 건진받은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값없이 받았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것이 아니고 값없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갚을 수는 없지만 그 은혜 보답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진리의 길은 십자가의 길인 거죠.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십자가의 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은혜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진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 은혜와 진리가 없으면 더 이상 거긴 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거 다 내주고라도 절대 줄 수 없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게 바로 진리 아닙니까? 교회 안에 은혜와 진리가 없으면 빈 껍데기예요. 그건 시체나 다름없어요. 거긴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쪼록 이 말씀 듣는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진리를 점점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저들은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알지 못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들이 하는 일들은 오직 인간들을 많이 모아서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해 보려고 하고 있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중심과 믿음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사라진 교회가 무슨 교회겠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시고 다시 한번 예전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도록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안에 은혜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